어, 그,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 에너지, 이런 자원들을 어디다가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보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 돈이 무언가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젊은 이 넘치는 열정이 무언가에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죠. 여러분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 삶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시간, 물질, 에너지, 이걸 다 통틀어서 자원이라고 하죠. 내게 있는 이 자원을 어디다가 쓰는지를 살펴보면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믿음 가진 사람. 근데 이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원,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물질, 에너지 같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달란트, 재능,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짓지 않으셨거든요. 기계로 짓지 않으셨어요. 딱 입력해가지고 이대로만 살아, 이대로만 이렇게 해 라고 딱 인간을 기계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뭐냐면 선택은 우리 몫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원과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어디다 쓰는지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 몫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주권적인 동시에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주권적인 것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쓸 건지, 무엇을 선택할 건지는 굉장히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택은 내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그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런데 판단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청지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죠? 청지기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지기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이런 것들을 위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청지기 의식의 반대 의식은 주인 의식이죠.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위탁하신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았는지 판단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잘 심부름하고 잘 사용한 사람은 칭찬을 받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디에 썼는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에 충성하는가, 거기에다 썼겠지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인생 최대의 관심사에다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썼겠지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날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와 하나님이 주신 자원, 은사, 달란트, 재능 발견도 해야 되고 잘 개발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이것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는 여러분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원리를, 기초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는 반드시 미래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을 위해 심는 자는 나중에 반드시 육을 거두고, 영을 심는 자는 반드시 영을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포럼 같이 조금 짧게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요즘에 지금 우리 사무엘상 말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말씀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은 뭘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자원과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와 권위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선택은 자기 몫인 거예요. 사울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위해서 썼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뭘 위해서 썼어요? 오늘도 우리 1, 2부 예배 드리고 온 친구들 알 거 아니에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사울은 뭘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은사들을, 자원들을 사용한 거예요? 내 영광, 내 뜻, 그리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든 이 관심사를 다 쏟은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원들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선택은 내 몫이에요. 이걸 어디다 쓰느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했어요. 언제부터요?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불쾌했고 심히 분노했어요. 다윗을요 주목하기 시작해요. 저놈 봐라. 나는 천인데 다윗은 만이야?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다윗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이제 무엇이 있겠냐? 이제 내 명예, 내 이름, 내 영광 뺏어갔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이제 뺏을게?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나라.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인데 자기 나라인 거예요. 내 나라, 내 왕권, 내 가문, 이 내 왕권은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내 아들 요나단이 물려받아요. 내 자식, 내 가문,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주목했고,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뜻을 품고,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말려도 못 참는 거예요. 내 뜻. 이게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동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 영광, 내 뜻, 내 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9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빌립,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큰 기쁨이 막 넘쳤죠. 9절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인데 뭘 하는 사람이냐?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자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막 기적을 막 보여줬겠죠. 근데 이 마술은 뭐 요즘 마술은 다 거의 다 눈속임이고 뭐 이제 그 뭡니까 그 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마술은 굉장히 뭔가 자기 우상이나 뭔가의 신적인 존재에게 막 해가지고 뭐 뭔가 요행을 부리는 그런 마술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마술을 잘했는지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고 돈도 많았나 봐요. 돈도 많이 모았어요. 사람도 많이 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뒤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데 13절 이 시몬도 마술을 행하던 시몬도 뭐예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마술로는 행하지 않는 뭔가의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막 놀라가지고 따라간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성령이 막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 이런 제자들이 모인다는 걸 듣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모인 성도들 안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막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 두 사도가 빌립보다 용한 사람 같네? 뭔가의 능력을 일으키거든. 빌립보다 더 큰 막 뭔가의 표적과 역사를 일으키니까 뭐라 그래요? 돈을 주고 그 권능을 내게 주어서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얘기해보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하나 내달라. 자기도 장사 하나 해볼 테니까 이 프랜차이즈 하나 나한테 좀 허락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을 부려서 마술을 행하듯이 성령님을 부려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네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직 매매, 이 목사나 이런 성직을 매매하는 영어를 뭐라 그러죠? 시모니라고 하죠. 시모니가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이 시몬에서 유래한 거예요. 시몬이 성직 매매를 지금 돈 주고 하잖아요. 시몬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 한 행위가 뭐예요? 멸망당할 이유기도 하지만 이걸 왜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리려고, 순종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해라. 23절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받았다. 굉장히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것을 돈 주고 사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더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달란트를 왜 구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구해요? 여러분, 뭘 위해서 대학 공부를 하고, 뭘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고, 뭘 위해서 여러분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원들, 은사, 달란트, 재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대학, 취업 왜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무엇에 쓰기 위해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내 영광, 내 뜻,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든든하게, 튼튼하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내 통장 잔고 두둑하게 동그라미 늘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바라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 구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울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마리아 시몬과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당당하게? 저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대학 진급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취업하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한다면, 물론 여러분 대학과 취업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물질도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죠.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돈이 주는 영향력에 내가 함몰되지 않을 만큼 돈을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돈 벌어야 돼요. 자리, 위치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주는 영향력에 함몰되지 않을 사람, 영적인 힘 가진 사람 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 것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해라.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해라. 그걸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계획과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이 계획을 무엇을 통해 이루시는지 아세요? 이 엄청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는, 그 목표를 무엇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세상과 당신이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세상, 하나님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은 화목하게 되시기를, 화해하시기를, 그 일을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과 최대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데 나는 무관심해. 그런데 내 입술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어불성설이 좀 말이 안 맞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진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 온 세계와 온 우주 만물을 복음으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뜻을 무엇을 세워서,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표현이, 우리의 육신적인 믿음의 고백이 뭘 사랑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 말고, 나중에 여러분 다 중직자 될 건데 중직자가 돼서 그냥 교회 출석하는 성도 말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자 말고 교회 세우는 자. 그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 돈과 몸과 시간과 은사와 기도와 섬김으로 참여하는 것. 내가 사랑하지 않는 교회로부터 내가 사랑받을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나에게 어떤 대상이 되는지 아세요? 그저 취향과 교양을 만족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하지요. 딱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혹은 심리센터 정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간이 안 맞으면, 여러분 TV 채널 돌리듯이, 여러분 TV 채널 리모컨 들고 계속 돌리죠. 다 계속 돌리잖아요. 한 1분 보고 돌리고 3분 보고 돌리고. TV 채널 돌리듯이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이 돼버려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구성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교회도 나를 사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못 찾을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의견이 관철되고 나를 존중해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 찾으려면 아마 전국 세계교회를 다 다녀봐도 찾지 못할 거예요.
왜냐? 사랑은 늘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내민 사랑의 손을 내가 붙잡을 때, 그리고 혹은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돼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쇼핑하지 마세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뭐 여러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지요. 교회 쇼핑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백화점 가서 쇼핑할 때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해줄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교회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내 기호에 맞는 교회들 찾아다녀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요. 여러분, 쇼핑하듯이 교회를 찾으면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하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지요. 여러분, 백화점을 위해서 내가 가서 뭘 도와줄까, 청소를 뭐 해줄까, 그런 생각 안 하지요. 물건만 사면 되니까. 도움만 얻으려고 하지 내가 가서 뭔가를 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게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의 자세고 태도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그 일에 써라. 그 일이 뭐다? 가장 가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라.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이 교회에 필요한지 민감하게 살펴보세요.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불평불만하거나 막 이러니까 청년국 왜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게 진짜 발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말 다 맞아요. 그러면 그 불평불만에서 끝나지 말고 그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여러분이 들어가 채워줘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불평불만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불신앙이 이제 퍼지는 사람으로만 끝나는데,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 막 불평불만 있으면, 원망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걸 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0, 70대 가지고 정말 주님을 원 없이 내가 사랑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 못하면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진짜 아쉬울 거예요. 특히 우리 50, 60 이렇게 70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젊은 나이에 내가 젊을 때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쓸 걸,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젊은 시절이 좋은 시절이 올 줄 알고서 내게 주신 그 기회들을 다 나는 미뤘는데 다시 기회가 안 와요. 그러고 보니 60, 70이 됐어. 후회하죠.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젊은 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청년국 모든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